7월 1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요, 그 범위가 땅과 바다와 하늘,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요, 이제 재앙의 범위가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도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있는 재앙이었다. 그 재앙의 날에 임하는 그 재앙이 너무 괴로워 사람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마에 입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만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갈이 쏘는 듯한 삶의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이 5달은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기간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재앙이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것까지.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자연계에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 죽이는 재앙이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의 재앙이 반복할수록 심판의 정도가 심해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 재앙의 시작은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금 제단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금 제단 아니면 큰 강 유브라데 같은 낯선 용어들을 볼 때에 우리 눈이 이제 멈추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가보면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온다.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대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난다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상징적인 군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마병대 2만만을 중국 군대와 인도 군대로 생각해서 이들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날이 오면 그 강을 건너 회복된 이스라엘과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무기또에서 전쟁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무기또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2억 명의 군대가 정말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무기 관련 데이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2021년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172개국의 육해공군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 4천만 92만 9,54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천 한 100만 명쯤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전쟁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 해도 2억 명의 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또한 2억 명의 군대는요, 말을 타는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나팔재앙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나팔재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과 심판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병대가 2만만, 2억이다. 이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을 계속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이 금제단은요, 7째 인을 뗄 때에도 나왔어요. 천사가 금제단의 불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심판이 일어났다 그랬죠. 금제단은요, 심판이지만 제단의 네 뿔을 잡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온 한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제단에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이 뭔가요?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에요. 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언제 놓였다고 했냐면 그년 월 일시에 놓였다. 여러분,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밝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으신 이유는 매일이 심판의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날은 정해진 날이지만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심판의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바로 이 네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따라 이 천사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2억의 마병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에요. 요한은요, 말 탄 자들이 아니라 말들에 의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이 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한 말들의 힘이 어디 있다고 했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통하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말들의 힘은요, 입에 있고 꼬리에 있어요. 입이 무슨 역할을 해요? 말하는 역할을 해요. 꼬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 꼬리의 역할을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꼬리 역시 말하는 입이 있었다. 여러분, 2억의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꼬리에서 나오는 이 똑같은 것, 이게 다 뭡니까? 입에서 나오고 꼬리에 있는 입에서 나오는 것, 전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와 사상인데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어와 사상으로 이 세상을 공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상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진화론, 범신론, 휴머니즘,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 앞에 교회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신학이고 성경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 법칙입니다. 법칙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학교에서 말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사탄의 사상에 우리가 의식화, 계몽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거래하던 품목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바벨론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있다? 이것은 사람이 물건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로 취급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이데올로기예요. 사람 3분의 1이 2억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언어와 사상에 의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데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줄 때에 여러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2번씩이나 재앙을 통해 회개할 것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있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악함 아닙니까? 그 죄의 목록이 뭐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이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도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우상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많을수록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사탄은 2억의 마병대에 앞세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핵무기로 화학무기로 공격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상으로 공격해요. 이 종말의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상으로, 언어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